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구절 같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를 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존재는 오직 뭐밖에 없죠?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명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그걸로 딱 귀결이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역시 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지를 아는 것이지, 겉모양이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것만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한국에 보면 기독교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애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집회에 참여를 해서 데모를 하는 무리와,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개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교회일까? 그쪽은 최근에 PD 수첩이라는 그런 프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독립투사같이 본인들이 생각을 하더라. 이 망하는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타락한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독립투사 같은 정말 그런 생각에 이분들이 빠져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김구 이런 분들처럼 감옥에 갔다 온 것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애국열사처럼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중생의 삶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이게 뭔지를 이해하면 답이 좀 나와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게 아세요? 이게 뭔가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이미지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가 추구해야 될 여러분 방향성들을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인간론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론을 배우면 인간론 안에 꼭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뭐가 나오죠? 형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때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성경에 안 나오는 건 공부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이단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가 있으면, 성경에 제시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알아야만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한 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5장 1절. 자, 시작. 아멘. 3절도 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보면 하나는 모양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지난주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형상과 모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형상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대답을 하거나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교회가 조금 똑똑하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참 힘들어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 서로 교차해서 써요. 그러니까 굳이 형상과 모양을 나눌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서는 형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 문장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고 형상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네요. 그러면 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살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잠깐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정의를 하나 잠깐 볼게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성경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럼 이제 대답을 못하면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대답할 때까지 한 40번을 읽어보도록 이렇게. 다시 시작. 아멘. 그러면 살인을 하면 성경에서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걸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는 일단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금방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걸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살인사건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죠. 전에 한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교회 송경수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전라북도의 살인사건이 1시간에 한 번 정도 난다고 그렇게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들이 무서운 존재들인지.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사람을 죽인 걸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라니까요. 접근이.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살인사건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성경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뒷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뭘로? 이 혀로. 그 얘긴데요. 거기 이제 혀로 뭘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성경의 논증이 뭐로 돼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저주를 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자, 이걸 한번 우리 시간을 최초로 한번 돌려볼게요. 인간, 가장 처음 인간 아담하고 하와가 처음 창조가 됐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 어땠나요? 어땠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하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사랑을 하고 아끼는 관계였죠. 서로 저주하는 일들은 조금씩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네, 죄를 지으면서부터 일어나죠. 죄를 딱 짓자마자 이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이거 배우는데 꼭 필요해요. 죄를 짓자마자 뭔가가 파괴가 됐어. 인간 안에 뭔가가 파괴가 되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뭘 보기 시작하나요?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전혀 허물이 아니었는데 허물을 보기 시작하죠.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증세들이 열등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최초의 인간은 원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죠. 근데 죄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생긴 현상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 논증을 하는 야고보서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먼저 뽑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 때문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하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별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야고보서 3장 9절을 설명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하면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하고 구원을 받은 인간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구원함을 받으면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볼 때 생각을 좀 해가면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좀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보세요. 제발.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새 사람이 도대체 뭘까? 자, 힌트 하나를 주면 이 새 사람을 입은 존재는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야 되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그 존재는 원래 창조되어졌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서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입은 우리인데 그러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기에 그 세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길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논증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격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를 하고 지향해서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던 전 인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구원파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이렇게 최근에 봤는데요. 구원파들이 하는 행동이 인격적으로는 사람 됨됨이가 진짜 형편없더라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다 눈여겨서 봤는데, 근데 얘네들의 입에서는 꼭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 구원 받았대? 저 사람 언제 구원 받았대? 이런 논증을 맨날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인간들은 인격적으로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새 사람을 입은 거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표정되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그걸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의 삶에서 인격을 느끼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예수를만 닮았다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간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죠.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면 예수를 닮은 게 아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장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그 형상을 구현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형상을 가장 잘 인격적으로 보여준 전달한 존재는 가장 완벽하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전 모든 인간들 앞에서 사람으로서 100%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에서 우리가 배울 때. 그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인성, 신성이 몇 프로예요? 다 100%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뭐예요? 인성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우리 삶에 점이게 되면 이 형상은 100% 회복이 되는 건데 그 형상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안에서 그게 모두 구현됐다고 하는 사실, 그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얘네들하고만 했던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창조가 되어진 아담은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가 전달이 되고 계시를 듣고 그리고 그 계시대로 사는 그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뭐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걸 적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에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구원된 백성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천대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구현되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구현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형상의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한 자, 뭐 창세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첫째 날 뭐 만들고 하다가 잠깐 딱 쉬었다가 유일하게 은원하고 그리고 창조한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을 있어라, 둘째 날 뭐 있어라라고 했는데 오직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누가 상의를 하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은호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볼 때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함을 못 느껴요. 자,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에어컨 꺼버, 저기 온풍기 꺼버려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자, 어때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열등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왜 열등의식에 빠지고 왜 이렇게 기가 없고 이렇게 될까요? 사는 게 퍽퍽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는 만들어 놓고 기쁘다고 하고 누구는 만들어 놓고 아 너는 실패자다라고 하고 누구는 만들어 놓고 너는 루저라고 하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괄 되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된 존재,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된 존재라고 말할 때 형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뭐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항상 나는 그분의 영광이 반영이 된 존재라고 항상 자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쓸모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 절대 살면 안 됩니다. 특별한 존재들이라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사람하고 레벨이 같아지는 게 동물이 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이 된대요. 이 강아지 애완견들을 키우는 그 숫자가. 얘네들은요 보험이 안 돼도,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얘네들은 보험이 가입이 안 돼도 병원을 가요. 병원비가 우리보다 많이 들어간대요. 기가 막혔던 건 동아리 아줌마가 고양이 한 마리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엑스레이도 다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운동하다가 뭐 하다가 막 머리통 터지고 뭐 하고 해도 병원이라는 데를 못 가고, 여기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된장을 발랐어요. 저 아줌마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썽이 났는데 거기다가 된장을 바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약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안 발랐어도 내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에 동물들이 대접을 받을 만큼 이게 지금 좀 많이 이제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정책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보면 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순리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특별하게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물들은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창조됐지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또한 신적인 의미는 사람에게만 줬지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고 이제 이건 OX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100% 사라졌다. O. 그렇지 않다. X. 자, 하나, 둘, 셋. 자, 해보라니까요. OX. 자, 형상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는 파괴가 되고 뭐는 파괴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타락을 하고 세 가지를 잃었다고 그럽니다. 지, 정, 의가 이제 잃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의 겉모습이 변했다고 나오나요? 아담의 겉모습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알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부분들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분 외적인 것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건 아닙니다. 또한 외적인 것만 모두 그걸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이 아주 몹쓸 인간들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도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도 교회 안에 있지 않나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가 두 개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기가 하는 행동은 자신들은 독립투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로 행동들을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번 주에 있는 우리 대통령 재판하는 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안 모였더라고. 그 수가 굉장히 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참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한 인간이 구원함을 받으면 뭐가 그러면 회복이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써놨는데 안 써놓으면 또 기억을 못하니까 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도울이라고 하는 이 머리를 빡빡 깎으신 똑똑하신 분이
자기가 로마서를 읽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헛소리를 막 이렇게 해댑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이 문자로 되어져 있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회복이 됐지만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했나요? 그러면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너머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노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사과나무 밑에가 입을 딱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못 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옆에 분들은 예수님 닮았어요? 아니면 마귀를 닮았어요? 그래도 특별 설명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닮았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마귀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싸운다고. 그럼 마귀 새끼들만 하는 짓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만 끄덕끄덕 해봐요. 주방에서 싸우신 분들만 고개. 자,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혈기가 나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맞아요, 틀려요?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싸웠어요? 떡국을 끓여라, 라면을 끓여라. 나는 떡국을 먹겠다, 라면을 먹겠다. 이거 가지고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본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닮아가요. 마귀 새끼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세요. 이게 여러분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마귀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막 이쪽에서 강목 들고 와가지고 저쪽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걸 하라고 지시를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읽은 사람들이 목사님 입장이지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 뭐가 안 된 거예요? 실천을 안 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실천이 없는 사람은 비판만 많이 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만 많이 하지 행동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우리가 매일 지금 막 기도합니다. 놀랍게 이번에는 거의 20명 가까이가 막 지금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 날 김혜경 집사님이 전날부터 이 오신 분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계란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구운 계란처럼 그걸 집에서 할 수 있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둘째 날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아요. 습성이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는 분이에요. 그분이 새벽에 온다는 거. 하나님이 주일날에 설교한 걸 듣고 감정이 생기고 자 이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셋째 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막 가다가 금강물이 막 갈라지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액션이 생기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의지가 약해요. 행동이 없어요. 항상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잘하고 때로는 막 우리 막 그 감정적으로 눈물도 잘 흘려요. 근데 행동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안 닮은 모습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쉽게 생각해서 지정의가 회복이 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정의가 회복이 되신 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가정이 지옥 같아야 돼요? 천국 같아야 돼요? 자기 집이 지옥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이 천국 같은 분. 이 천국 다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이게 아무도 손을 안 들 줄 몰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천국 같아야 잖아요. 특히 우리 은지는 가서 고양이한테 한번 물어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너 좋냐 안 좋냐 한번 물어봐. 걔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래야 나한테 문자를 보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지. 은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형상 하나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인간에게만. 자, 이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표현을 좀 여러분이 내려갈 때 유심히 보지 마세요. 1층에 보면 담배를 피시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매번 그걸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걸 다 치워서 모아놓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들이 이제 청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피우고 그리고 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도덕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도 그러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대변을 보고 가는 고양이들이 나를 보고 미안해하냐고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고요. 오직 그걸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다. 이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이런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태어나면 예절을 배우고 학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품성들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 외에 태어나면서 이걸 학습해서 배우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 형상으로 그걸 지음을 받은 인간들만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배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습성상 끊임없이 누구를 앙망하냐면 신을 앙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기도회로 모이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얘네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한번 가보게.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든 모두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형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을 인간에게 투여하고 인간은 처음부터 신을 앙망하는 형상을 지음받아서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 형상을 바꿔서 사단이 자기를 앙망하거나 또는 너희들 스스로 그 영광을 가로채라고 그걸 협록을 해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뭘 만드냐면 인간 중에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를 추앙하도록 이단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이런 무리들이 계속 생기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매년 우리 합동 측 총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 시비가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추앙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앙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건 편견인데요.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목소리들이. 또 그런 교회는 또 아멘 이것도 잘해요. 그리고 이런 저 같은 평범한 목소리가 있는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자, 이건 농담이에요. 이게 또 여기에 또 그것만 꼭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 보세요. 자연적 현상 안에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으니까 모든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양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의를 맞으면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웬만한 인간들은 봅니다. 이걸 어디서 제가 보냐면 애들 3명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어요.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애들만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왜 조용해질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이 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보세요. 거리를 넘어가도 제 운전한 자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호고 보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누구 보고 뭐라고 해요? 차 보고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 양심이 나이를 먹으면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알아서 피해 가야 돼요. 욕을 얻어먹는 운전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욕 얻어먹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현상 안에서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지정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23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들의 지정의가 우리 외식으로 흘러가면 이거 엄청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거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없어지면 뭐만 남냐면 껍데기인 종교 형태만 남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그러는데도 삶에서는 사람을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존경을 받을 만한 액센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따로 구별을 해놓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는 이런 지정의가 형상이 정말 너무 형편이 없어서 외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난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배웁니다. 오직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저희들의 삶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서 이 의미를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